제가 자주 스스로 종종 점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벨기에 극작가 마테렐 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동화 이야기인데 그 파랑새를 쫓고 있는 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제가 이제 또 목사다 보니까 이제 비전과 꿈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서 꾸고 있는데 이루지 못할 행복 찾는 것처럼 신기를 찾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종종 이 현실 감각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주기도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필요를 지금 기도하는 우리 청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러면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 청원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의 제일 먼저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만 오늘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을 텐데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또 새기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주님은 너의 불안과 불행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3절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구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할 때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첫 번째는 존재하는데 그리고 살아가는데 필요한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순간에라고 하는 그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간구해라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구하라고 기도의 모범으로 알려주셨을까요? 성도님들 한번 지난 한 주간 참 아까 우리 순장님도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한 주간을 좀 뒤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들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지나갔을 그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괜찮으셨나요?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 차례 했어요. 주님께 구하지 않고는 한 주간 하루 살아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불만족 또는 불평, 불안, 염려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연하지만 또 이게 올지 안 올지도 모르지만 막연하지만은 점점 내 숨통을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으시면서 그것들과 참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면서 청구서와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목록들을 채워나가죠. 그런데 계획대로 되든가요? 그대로 안 되잖아요. 늘 하루하루의 삶에 변수가 생기고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고 계획들이 점점 틀어져 가고 하다 보면 또 그것을 바꿉니다. 목록들을 다시 갱신해요. 그런데 청구서가 바뀔수록 수정해서 덧대어가고 목록들이 더 덧대어가면은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불평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가 더 덧대어갑니다. 쌓여갈수록 불안 지수가 점점 쌓여서 이제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안 된다.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는 내가 무슨 목록을 채워야 되고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지라고 하는 딱 막히는 지점이 되면은 이제 공포로 두려움이 우리를 확 이렇게 엄물하잖아요. 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갑작스럽게 내가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다니.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벌 수 있을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내 아이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염려와 두려움들이, 이런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안절부절하게 만들죠.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됩니까? 사람들은 내 통장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재산을 쌓아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것들보다 내 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아파트나 부동산 이런 것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이나 인맥 이런 게 나한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의 가장 중요한 이 삶을 이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허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에 있는 것들로 부족하죠. 본능적으로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맥을 아무리 쌓고 사람들과 관계를 아무리 잘해도, 재벌이어도, 아내와 남편이 완벽하고 잘 준비가 되었어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불안, 불만, 그리고 이러한 불만족은, 그리고 그로 인한 공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속이죠. 내가 조금 더 애를 쓴다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청구서를 촘촘하게 작성을 하고 그 청구서의 체크리스트들을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그 공포는 사라지고 행복과 만족이 나의 삶에 더 가까워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고대의 그리스 신화에 시시푸스 신화가 있죠. 고린도 왕인 시시푸스가 똑똑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아주 똑똑해서 신들을 막 이렇게 농락해요. 농락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받게 되는 형벌이 뭐냐면, 이 높은 언덕에 큰 바위를 굴려 올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 힘들게 그 바위를 이렇게 굴려 올라가면은 그 언덕이 뾰족해가지고 금세 그 바위가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가서 그 바위를 계속 그 산 위로 올려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계속 그 바위를 산꼭대기를 올리는 벌을 받은 게 이 시시푸스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사역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어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택, 제공해 주는 사택에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사택들이 어떤 사택은 막 화장실도 없는, 집안에 화장실도 없는 막 그런 사택 막 이런 데서도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분당으로 이사를 오면서, 분당으로 이게 사역하고 분당으로 이사 오면서 처음 좋은 집, 저희 기준에는 까치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월세로. 아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일 펜션에 사는 것 같다. 한 달 동안 그러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그냥 집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한 달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차도 그렇고요, 핸드폰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명예도 인맥도 내 위치, 사회적인 위치, 자리, 다 이런 것들도 잠깐은 즐겁고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휘발성이죠.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참 이게 마약 같아가지고 그 정도의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갈구하고 갈망을 하죠. 그래서 내 삶에 이 주신 것들을 누리기는커녕 계속 더 많은 노력과 수고와 지침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 쉼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신기루 같아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마케팅의 어떤 목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명품, 무슨 쉼, 여행, 리조트, 이런 다양한 그럴듯한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의 거리로 전락해 버립니다. 저도 막 이 사진 보고 와 너무 좋다, 여기 한번 가보면 정말 쉼이 될 것 같아 해서 가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똑같은 밥이고 똑같은, 그냥 사진으로만 볼 땐 로망이지 막상 가보면은 그냥 또 집이 훨씬 편한 것 같다. 휴가 갔다 와서 집에서 이제 쉬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인간은 참 처량하고 불쌍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참 허무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돌을 산 위로 굴려 올리는 그 시시푸스처럼 불안과 불만이 더 깊어가고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돌을 굴리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중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애써 노력할수록 있는 불안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중지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그 저주의 굴레를 벗기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신다. 두려워 떨지 마라. 너희가 구할 때 그 일용할 양식, 너희가 그렇게 찾는 양식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매일 채워줄 것이니 그것을 신뢰하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내가 참 만족을 줄게 라고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찰을 주는 구절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참 사모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와 친밀해야만 안정감을 갖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일어난 타락은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리가 빈자리가 된 겁니다. 마치 아빠의 자리, 엄마가 없으면 늘 그 자리가 엄마 언제 오지, 우리 아빠는 언제 오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갈망과 더 많은 그러한 만족이 없는 결핍의 문제로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갈망을 채우고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아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이 빈자리에 있는 갈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어, 저기에 메시아가 있어, 여기 행복이 있다, 저쪽에 행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시대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계속 우리를 갈망해서 이리저리 휘둘려서 최종적으로는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였지만, 정말 이름 그대로 메시아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부동산이, 현금이, 연금이, 주식이, 코인이, 그리고 대학이, 안정된 직장이,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메시아를 둔갑시켜서 그것을 얻어야, 그 다양한 이름의 그것을 얻어야 너가 만족할 수 있고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련된 미디어와 SNS,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서 끊임없이 보라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전에 왔었던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휘둘리고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반역자로 처단돼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굴에 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마에 가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각자 살았어요. 그렇게 헤매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쫙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정말 여자와 아이까지 치면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그들이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원하는 대로. 저는 떡이 10개 필요해요. 그럼 10개 주시고, 저는 떡이 100마리 필요해요. 그러면 100마리를 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풍족히 주시며 그들에게 정말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를 그냥 영적으로만 만족 주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육신을 채우시면서 실질적인 만족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찾는 그 만족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물로 그들에게 경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했거든요. 성찬식에서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적인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것을 부탁하신 예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필 먹는 떡과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예식으로 삼으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은 그들의 권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저기에 너의 만족이 있다라고 할 때 매주마다 우리에게 이 떡과 이 피를 마시면서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 양식을 예식으로 주시면서 그것을 날마다 먹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속지 않도록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재조정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예식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주시나니 하시면서 5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조상들이 먹은 떡, 너희들이 앞에서 먹은 떡은 계속 먹어야 되고 그걸 먹을수록 더 갈망이 생기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너희에게 참 만족이 있는 참떡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를 주시고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떡, 참떡을 먹고 매주마다 세상이 먹은 떡과 비교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이 먹은 떡을 먹으면 더 갈망을 일으키지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삶의 영역들이 생기게 하시면서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초청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이 성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결핍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뭔가 두려움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 살 빠진 것 때문에 걱정하시던데 저는 살이 빠져야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그러니 제가 살찐다 그러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를 막 쓰면 당기거든요. 그럼 설교 준비하다가도 막 초콜릿 이런 거 먹습니다. 근데 그러면 살찐다는 걸 아니까 제가 땡기면 그 다음부터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반사적으로. 성도님의 삶에 이 원리가 작동되면 좋겠어요. 내 삶에 결핍이 느끼고 불안이 느끼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네. 예수님을 먹을 때가 됐네. 예수님이 이 삶의 부분에 오셔야 되겠네. 만족이 되셔야 되겠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가 지금 이 결핍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 내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겠다. 산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거죠. 주님, 이 배고픈 부분에도, 목마른 부분에도, 불안한 부분에도, 결핍이 있는 부분에도 세상이 쫓는 일시적인 만족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더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노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여가와 더 많은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아파트가 필요할 것 같고 차가 필요할 것 같고 내가 인맥이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명예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런 저차원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부분들의 채움을 주시는 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 감사가 넘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는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결핍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기도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만족을 내 스스로는 채울 수가 없구나. 내가 애써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도의 이 노동과 이 빈곤과 결핍 속에 이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죠.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서 광야로 출애굽해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을 때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주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뜨거운 때약볕이 있었고 또 때로는 타는 목마름으로 불평하기도 했었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은 있어도 배고파서 목말라서 기아 상태로 탈수로 죽은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생긴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었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처음 봐가지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그 하늘에 내린 음식을 먹고 40년을 살았고, 반석에서 도저히 깰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반석을 깨가지고 거기에서 샘솟아 나와서 있을 수 없는 그 생명수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옷들 방적 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도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찢으면 확 찢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도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사는 날마다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거기서 살았습니다. 날마다가 기적이었죠. 살아가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한 거 없이 살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그들의 기준에 만족이 안 된 거죠. 이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 고기도 있어야 되고요. 마늘도 있어야 되고요. 양파도 있어야 되고요. 부추도 있어야 되고요. 아마 그거 다 계속 채워졌으면 부페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없던 문제들까지도 만들어낸 거죠. 불평만 안 했어도 불뱀에 물려 죽을 일이 없는데 불평하다 불뱀에 물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은 주시는데 이용할 양식은 안 주셔.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옳은 거 알아. 근데 하나님은 항상 꼭 돌아가게 하셔. 이렇게 가면 직진인데, 빨리 가는데 왜 이렇게 기다려야 되지? 근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때 진짜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지금 이 삶, 성도님들, 그죠? 하나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삶이 지금. 이 불편해. 만족이 없어. 감사가 없어.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감사가 하나도 없고 불만족스러운 이 모든 삶의 이 누림 수준을 하나님 없이 성도님들은 누리실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누리실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삶에도 부족한 거 있겠죠. 불만족스러운 거 있겠죠. 그러나 내 힘과 제 수준과 한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제가 제 삶을 온전히 딱 맡겨놓고 지금 누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봐라고 한다면 저 자신 없습니다. 저에게 주신 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께 대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 성도님들, 제가 얻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다 보내주신 거죠. 제 아내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 마음에. 제 아이들의 제 성에 차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중한 사람들이 제가 얻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죄성이 때로는 그 상황이 함몰되게 만들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들, 이해 안 되는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소중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동시에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이분들을 잘 섬길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은 정말 저에게 과분한 사람들입니다라는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 저의 삶과 이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위탁의 기도가 동시에 나오게 되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얻어도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10년치 양식, 100년치 양식을 가져도 나는 절대로 이 소중한 이것들, 소중한 이 사람들 얻을 수도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행복과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당신이 나의 양식이고 당신이 나의 필요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성도님들이 기도하게 되시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고 그분의 주권에 대한 소망을 두는 위탁의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복된 자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 삶을, 그 이적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그리고 한 사람이었던 그 모세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너무 과도한,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고와 같은 삶으로 내가 과도한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그 삶을 중지하고 이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내가 주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정말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는 이 성찬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